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0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한편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반면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바울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사용되는 단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 말할 때 살, 피, 뼈, 몸의 기능, 몸의 조직 등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망의 씨앗이 우리 몸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몸은 사망의 처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의 몸에는 사망과 부패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과정이 점점 증가하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래, 즉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와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역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사람의 몸은 연약과 비천과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몸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체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과 대조하여 우리에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장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죽음의 씨앗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산다는 말은 생명의 씨앗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씨앗은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내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이 온유하우스 주변 공기는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는 상황일수록 각자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또 로마서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차이보다 그 내면의 그 영혼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은혜를 피조 세계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그 영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죽어가냐면 우리 몸이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건강한 육신으로 또 건강한 마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병이 걸리지 않았고 나이가 드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고 죽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몸이 병들고 나이 들고 결국은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그 아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생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왕성한 아이도 점점 자라고 대개 20대 중반을 나이를 중심으로 육체가 성장을 멈추고 점점 나이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5, 60대가 되면 그것을 확연하게 느끼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갱년기입니다. 그러다가 6, 70세가 되면 노년을 맞이하고 점점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거, 육체가 노쇠해진다는 거, 어찌 보면 참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요즘에 SNS에서 유행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흑백 사진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젊은 부부가 사진을 찍고 30년 후, 40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웠던 신혼부부 사진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얼굴은 주름이 질고 머리는 흰머리가 되고 몸은 구부정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몇십 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훌쩍 키가 커져 있고 아버지는 노쇠한 몸으로 사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진들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서글퍼집니다. 저 역시 어린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빠르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또한 나와 사모님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나이를 들고 또 헤어지게 되면 그 서글픔이 더욱더 길어집니다. 결국에 우리 육체는 나이 들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나이 들어가는 육체, 죽어가는 육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나이 들고 병든 모습을 보고 서글퍼하기 전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육체는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점점 눈이 밝아져서 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과 천국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을 육체와 함께 죽어가고 영원한 형벌로 빠질 수밖에 없던 내 영혼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영혼의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육체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가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오늘 로마서 8장 10절이 진리라면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이 자라나고 날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날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지고 날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나이 들고 병드는 서글픔보다 내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잠식되어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몸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체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과 대조하여 우리에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장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죽음의 씨앗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의 씨앗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씨앗은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또 서글퍼하고 슬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자신의 육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육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남들 앞에서 뽐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지고 병들어갈 것이고 결국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썩을 육체 안에 있는 영혼에 초점을 맞춥니다. 육신은 점점 병들어가지만 내 영혼은 점점 건강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살아남을 느끼며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육신이 나이를 들거나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서 초점을 옮겨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주님,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썩어져가는 육체 속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의 육체는 나이가 들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지고 날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주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 로마서 8장 10절 통해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